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제목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로 2절 말씀을 통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확증받는 믿음의 복된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고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중 5 처녀는 미련하고 5 처녀는 슬기롭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신랑은 당연히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련한 5 처녀와 슬기로운 5 처녀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하반절 말씀에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되어 증거한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를 증거한다 그러지요. 요한복음 8장 17절로 18절 말씀에서 너희 율법에도 2 사람의 증거가 참되다 기록하였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해서 증거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아버지도 예수를 증거한다 말씀을 하고 있지요. 이것이 두 증인의 법이라 그런 것이지요.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내신 그 성령 그분께서 예수를 증거한다 그러지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신 하나님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보내신 성령도 예수를 증거하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가 2 세대인의 법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예수만 알아야 됩니다. 예수만 만나야 됩니다. 예수만 확증을 받아야 돼요. 오늘은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어떻게 증거하셨는가를 확증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미련한 처녀와 슬기 있는 처녀는 누구인가? 마태복음 25장 1절 있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그 다음에 3절이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져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5 처녀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그러지요. 슬기 있는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신랑을 맞으러 나갔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신랑이 더디오자 신랑을 맞으러 나갔던 열 처녀가 다 졸며 잘새 그러지요. 신랑을 맞으러 나갔는데 신랑이 더디옵니다. 그러자 그들이 졸려서 지금 잠을 자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밤중에 보라 신랑으로다 맞으러 나오는 소리가 들리지요. 졸며 자고 있던 처녀들이 신랑이 온다는 말을 듣고 부지런히 등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5장 7절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9절 슬기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미련한 5 처녀들이 슬기는 처녀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등불이 지금 꺼져 가고 있으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자 슬기는 처녀들이 말하는 겁니다.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기름을 파는 자들 가서
너희 속에서 사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인을 위해 베푼 잔치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가 있었고,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가 있었지요. 그러면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19절,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초림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의 성령이 임하셨으니 이것이 기름을 부으신 것이지요.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사도행전 4장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1000번 말하고 10,000번 말해도 기름은 성령을 말하고 있지요. 성령은 기름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므로 성령 받은 자가 기름을 준비하고 장차 재림으로 오실 신랑 주신 예수를 기다리는 슬기로운 5 처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절,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7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8절, 바람이 이물을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거듭난 것이 성령으로 난 것이지요. 성령으로 난 것이 거듭난 것이지요. 그렇기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 처녀들은 성령 받지 않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은 것처럼 보여도 성령 받아 기름을 준비하고 장차 재림으로 오실 신랑 주신 예수를 기다리는 슬기로운 자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똑같은 것 같아도 성령 받지 않아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천과 같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일까요? 우리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성령 받은 자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 사람은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 사람은 똑같지 않습니다. 미련한 처녀들과 같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슬기로운 자들과 같이 기름을 준비한 처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2번째 날사입니다. 혼인잔치에 닫힌 문. 마태복음 25장 10절 있습니다.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그 사이에 신랑이 도착을 하였지요. 신랑이 도착하자 슬기로운 처녀들이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의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고 본격적으로 혼인잔치가 거행이 됩니다. 즉 지상 구원의 역사가 끝나고
본격적인 천상 혼인잔치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상반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등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호령과 천사등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재림을 하십니다. 친히 하늘로 솟아 강림하시리니,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호령과 천사등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한다 그러지요.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매, 왜 통곡합니까? 지상에서의 구원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이제 다시는 지상에서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땅에 있는 사람들이 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등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돋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17절,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그동안 세상에서 진행되었던 구원의 문이 닫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던 자들이 무덤에서 다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변화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혼인을 위해 베푼 잔치의 문이 닫혔지요. 지상에서의 영혼 구원의 문이 닫혀지면 전무후무한 공중 혼인잔치가 대대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것이 공중 혼인잔치라 그러는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 우리 모두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이 닫혔을 때에 그 처녀들이 와서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그 문은 다시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 지상에 열렸던 구원의 문은 그냥 닫히고 마는 거예요. 그때까지만 구원의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기름을 준비하던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그 사이에 이 문은 닫혀 버렸습니다. 세 번째, 혼인잔치의 문은 한 번 닫히면 다시 열어지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기름을 사러 갔던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굳게 닫힌 문을 보고 문을 두드리면서 말하는 겁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이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러나 한 번 굳게 닫힌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연을 위한 잔치의 문은 열렸을 때 들어가야지.
한 번 닫히면 다시는 영원히 열려지지 않습니다. 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자, 8절 상반절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 열면 능히 닫을 사람이 없고 한 번 닫으면 능히 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 주님께서 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이 열렸던 문이 언젠가 한 번 닫혀집니다. 그때 닫으면 아무도 그 문을 열 자가 없다는 겁니다. 혼인잔치의 주인공인 신랑이 혼인잔치의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랑이 오기 전에 기름등불을 준비하였다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야지. 한 번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다시는 그 기회가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단 이루적입니다. 그분이 한 번만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올 때에 구원받지 못한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열어놓으신 구원의 문은 예수께서 재림하시어 공중 혼인잔치가 시작되면 굳게 닫힙니다. 지금 지상에 열어진 구원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까지만 활짝 열려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영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구원의 문이 언젠가는 닫힙니다.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닫힙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을 때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으니 우리가 가는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천국의 길입니다. 생명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구원의 감격 속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따서입니다. 닫힌 혼인잔치의 문을 두드리는 자가 듣는 대답. 마태복음 25장 10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12절을 잘 읽으세요.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혼인잔치의 문이 굳게 닫힌 후에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그 문을 막 두드리면서 말하는 것이지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옵소서. 그때 신랑으로부터 이런 말이 드립니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그 안에서 들린 소리가 뭡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 말씀을 누가복음 13장 25절 말씀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저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혼인잔치의 문이 닫힌 후에 그 문을 두드린 자에게 신랑이 말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지금 그분의 음성을 들여야 되는 겁니다. 지금 그분의 말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냐고, 지금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냐면 그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진 뒤에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분은 열려지지 아니냐고. 그때 듣는 소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난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난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들이니 나는 알지 못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주님을 아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때 문을 두드릴 때 그러잖아요. 난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주님을 지금 알고 믿는 것도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건 더 큰 축복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8장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는 바 되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만 하나님이 아시는 바가 됩니다. 그분이 아시는 바가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이르소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른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였다는 것이지요. 성령으로 인침받은 자만 기름 등불을 준비한 자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아멘. 지금 나도 주님을 알지만 주님도 지금 나를 압니다.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않았던 자들은 그때 닫혀진 문을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열어주소 그럽니다. 그때 안에서 신랑이 말합니다.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성령으로 인친 자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말씀하시지요. 내가 지금 주님을 알지만 주님도 나를 알고 계십니다. 나를 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세상 가운데 살 때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를 나의 주라고 시인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주께서 내가 저를 안다고 시인한다는 것이지요. 내가 저를 알고 있다고 시인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 살 때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면 그 심판 때 주님께서 저를 모른다고 한다는 거. 모른다고.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빌립보서 2장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셨느니라. 요한일서 4장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혼인잔치의 문이 닫힌 후에 문을 두드리는데 신랑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모른다는 대답을 듣게 된 미련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은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38절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날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 음란하고 폐역한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자들은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혼인잔치를 위해서 재림하실 때에 그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혼인을 위해 베푼 잔치에 신랑이 기름 등불을 준비한 처녀들과 함께 잔치에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에게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을 했지요. 그러므로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를 내가 알고 있으니 졸지 말고 잠자지 말고 항상 깨어 주님 맞을 준비를 하라고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열 처녀의 비유를 다 말씀하시고 난 뒤에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를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졸지 말고 자지 말고 항상 깨어서 주님 받을 준비를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알고 있다. 너를 알고 있으니 잠자지 말고 항상 깨어서 나 맞을 준비를 해라. 그렇게 우리는 기름 등불 준비한 성령 받은 자로서 졸지 말고 잠자지 말고 항상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